여러분, 예배는 형식만 갖춰져서는 안 됩니다. 형식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형식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빠지고 형식만 있는 예배가 된 거지요. 제사에는 꼭 제물이 필요했는데 흠없는 걸 드려야 될 그 제사가 흠 있는 것, 도둑질한 것, 병든 것, 저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의 흉내만 내고 형식만 맞추는 예배로 변질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을 많이 가져와서 다 이런 양들과 소들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겁니다. 나는 배불렀다. 그러나 나는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에서 제사의 제물을 잡고 제사는 드리긴 하지만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너희의 마음, 즉 내용이 없다. 그렇게 그들의 제사를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손에 피가 가득했고 악한 행실과 행악이 그들 가운데 넘쳤기 때문이다.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을 오히려 행하고 행실이 더럽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그 형식과 함께 내용이 중요한 이 예배, 무엇보다도 예배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예배 봐야지. 들어보셨죠? 야, 예배 보러 가야 돼. 예배 보러. 예배를 보러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보러 간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러 간다는 것은 예배에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을 제3자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본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말보다는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일 겁니다. 사실 예배 본다라는 예배 본다라는 그 말이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문자 그대로 정말 예배를 보러만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보는 내용이 없는, 믿음이 없는 우리를 책망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형식을 가만히 보면 크게 둘로 나뉩니다.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 지금 이 순간처럼 말씀을 전하고 이런 순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올라가는 걸까요?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과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고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이 자리,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고 서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예배 드릴 때 한없이 많은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찬양의 은혜 받아서 또 기도할 때,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의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만 지켜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끔 하는 복된 시간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와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았다가 시간이 끝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 성령의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을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안색이 싹 박힌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야, 너 왜 안색이 변했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주에 봤던 7절 말씀, 오늘도 7절 말씀부터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이제 생명을 죽이는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본문이 말하는 의미인데, 오늘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게 붙잡히고 죄의 종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사실 짐승이 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집에서 거의 개를 많이 기르잖아요.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자기도 하고 또 바로 누가 오면 막 그 사람을 향해 낯선 사람이 오면 막 부르짖기도 하고, 가만히 문 앞에서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사람의 문 앞에서 가만히 마음의 문 앞에서 웅크려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문 앞에서 사단이 가만히 웅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살짝 열으면 당장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휘짓고 죄의 자리로 이끌어낸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우리 문 앞에 있다는 표현처럼 가까이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만 문을 열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금세 들어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은 조변 석계라고 하나요? 아침과 저녁마다 다 다릅니다.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저녁에는 정말 험악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지요. 다 좋은 마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악한 마음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죄가 있음을 말하고, 이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뜻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경향이 없으면
악이 우리를 집어 삼킬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내 심령이 선을 향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게끔 되어 있다. 사단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죄악되고 악한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가인 네가 명심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죄를 범하지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우리는 늘 범죄합니다. 그런데 선한 대로 우리가 마음을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길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킴이 없으면 계속 우리의 마음은 악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일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왜 예배합니까? 사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에도 우리가 항상 참여의 기도를 넣잖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만은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함이 이 예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자는 예배는 하긴 하지만 내 자신을 절대 돌아보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모든 것은 다 따라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남과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안타까움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변화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화와 감동도 없고 결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화날 때 있죠. 막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을 풀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한 구절 덧붙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분을 내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문 앞에 뭉클이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그 분을 더 극대화시키고 결국에는 악한 길로 가게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 요동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딱 깨달으면 그것이 마귀의 속셈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선한 경향으로 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분이 있고 시기가 있고 죄악된 것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단의 유혹인지를 괴계를 깨닫고 끊어내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가 다시 번복을 해요. 그래, 내가 너 보내줄게.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나니까 더 마음이 또 강팍해져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고스란히 받았어요.
순간을 모면하면 다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굳어버린 거죠.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참 사랑스러운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신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킴으로 그가 악으로 굳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세를 반역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얀네와 얀브레. 바울은 이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 버렸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가 완전히 사단의 마음에 장악되게끔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고 철저하게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우리는 죄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 선한 대로 이끌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에게 벌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벨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이 그 아벨의 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저주가 그를 이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주를 받았으니까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벌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 벌이 얼마나 무거우냐면 가인의 표현대로 지기가 너무 무겁다 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저주와 죄에 대한 징벌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잘한 자에게는 상이 있고 또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없다고 무마시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가인에게도 아벨을 죽인 죄, 그 죄의 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삭이라는 것은 임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봉급과 급료를 받듯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다.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왔어야 맞는데 회개는 없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벌만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죄의 짐이 나에게 또 죄의 벌이 이렇게 어떻게 살까? 그것만 염려하고 있던 것이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죄의 벌을 기억하고 있는 가인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가인이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서 거주하더니
가인이 결국 누구를 떠납니까?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받아주실 텐데 그는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벌에 대한 큰 무거운 짐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리고 에덴 동쪽 노 땅에 떠나는, 거주하는 그러한 삶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가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인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누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빈익분 부익부라는 말이 있죠. 빈익빈 부익부. 예. 이게 이제 부의 불평등을 말하는 건데,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은 좀 부자가 베풀면 그것을 좀 받거나 또 부자의 그런 또 어떤 나눔이나 헌신을 통하여서 좀 사람이 좀 이렇게 공평하고 또 이렇게 균등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돈을 벌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통장에 돈이 쌓이고. 이 말을 이제 어떤 분께서 영적인 삶에도 이 원리가 작용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요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계속 영적으로 가난하여지고 곤핍하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악에 대한 도전과 우리가 악함에 대해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자꾸 그것을 쳐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위로를 힘입고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정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금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면,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앞에서 군사와 백성들이 큰 소리를 쳐서 그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 군인들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민족도 아닌데 여리고성을 앞두게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매일마다 한 번씩 이 성 주위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길게 불리면 그 성벽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해서 그 성이 실제적으로 총 13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입니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성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 안쪽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됩니다.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성 아이성이 가까이에 있었는데 아이성을 보니까 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 조그마한 성밖에 안 되니 우리 한 3,000명만 가서 그걸 점령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보냈는데 이거 웬일인가요? 이 작은 구추가 배운지 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막 공격해 와서 36명이 죽고 이 일을 들은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그랬는데 그 실패한 원인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원인이 딱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너희가 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나한테 다 온전히 바쳐야 된다.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둬야 된다 했는데 유다 지파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좋은 물건들을 빼돌린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또 금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를 자기 장막에 몰래 훔쳐가지고 놔둔 거예요. 얼마나 탐이 났겠습니까?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색출하는데 어떻게 색출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막 색출을 합니다. 제비를 뽑은 지파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또 제비를 뽑힌 가문이 앞으로 나와라. 해가지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죄가 내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 하나를 통하여서 내 영적인 것이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도 그렇지만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야 될 것은 죄 하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마귀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를 간과하지 마시고 쉽게 보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안 주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살인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혈족이죠.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생명을 해칠 사이가 아닌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으로 결말이 났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 그 1번 괄호가 있죠. 혹시 성경책 맨 아랫부분에 가면 이것이 고대 역본에는 그렇게 하면서 작은 글씨로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 다른 성경책에는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어디로 데리고 들로 데리고 나간 겁니다. 왜 데리고 나갔을까요? 죽이려고. 그때는 사람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들로 나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아벨을 죽인 거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가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이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마치 하나님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처럼 이게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모르고 물으시는 건 아니겠죠. 다 아시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형제는 어떻습니까? 가장 가깝잖아요. 동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공양해 줘야 되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 어디 있느냐, 아벨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예배가 깨지면 인간과의 옆 사람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깨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너는 죽어야지 내가 성공해. 즉, 나만을 중심적으로 생각한 이기주의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배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도 그러잖아요. 이웃, 나, 섬김. 하나님과 내가 예배로 연결되었다면 나와 옆에 있는 이웃은 섬김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섬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참 예배자는 옆에 있는 성도와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깨진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냅니다. 가인처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대듭니다. 하나님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나만 살면 되지.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으로 죽였을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다. 라면서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너의 재산은 받고 나의 재산 안 받으셨다. 너만 죽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죽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당신의 핑계를 대고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문제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는 옆에 있는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성도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세로,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말하고, 그리고 좌우나 우로부터 좌로는 옆에 있는 지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공의의 문제라면 옆에 있는 지체들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이 이 사랑이라는 계명에 달려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베드로도 힘써 사랑하고 마지막 날에 더 힘써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아들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요청하고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래, 나의 고난의 잔을 먹는 자는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사랑은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요,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